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할 때 trai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 이런 말과 같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훈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기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에 참가해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려준 그 선수들은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날 저절로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피나는 연습과 연습, 그리고 훈련과 훈련, 연단과 연단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골프를 잘 쳐서 메달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젊은 여자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에 나가 당당하게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손에 골절상을 입어서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걸 참고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단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양궁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든 한창 때 청년들이 그 손바닥 하나 발바닥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 손바닥을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모든 흔적들이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피나는 훈련, 정말로 피나는 훈련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비유해 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갈고 닦고 연단하고 훈련을 통과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멋진 작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난 멋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연단하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하도록 결심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이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 영어로 말하면 godly person 이라고 하는 칭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godly person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하라, 이렇게 트레이닝 받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상상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연단해야 되겠다 할 때에 두 가지 아주 커다란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훈련 하면 떠오르는 것이 텔레비에 나오는 지옥 훈련입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세상 건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 난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 훈련을 받고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이런 착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지옥 훈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건한 훈련,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훈련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무슨
자기 단련의 훈련, 자기 컨트롤의 훈련, 지옥 훈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착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가들리 펄슨이 되라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주저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처럼 하늘이 번쩍하고 빛이 내게 확 다가오게 되면 나는 가들리 펄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무당이 어느 날 접신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들리 펄슨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봉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멋진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훈련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행복한 발걸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주님 때문에 보람을 얻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경건의 훈련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단이라고 말한 것은 연습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연단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김내지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네지움, 다시 말하면 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말하는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 그리고 적절한 식생활, 그리고 적절한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적절하게 식사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해서 여러분 같은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됩니다. 아주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진짜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잡아먹습니다. 요즘 보니까 군뱅이도 잡아먹어버립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에 좋은데 못 잡아먹을 것 없습니다. 메르치도 잡아먹고 무슨 메뚜기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다 먹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육체의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연단이 있고 또 귀한 훈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육체는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 그야말로 완전한 완전체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몸이 아픈 분, 조금 몸이 부족한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약한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육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요술이 아닙니다. 경건은 미신이 아닙니다. 경건은 마술이 아닙니다. 경건은 무당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빛을 받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걸어가다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술 방망이도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삶을 체질화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연단이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몸에 생활화되어야 하고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 이렇게 경건을 훈련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가기 위한 목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훈련의 목표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번에 내가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40일 동안 기도해서 분명히 몸무게 10kg 빼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경건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시 한번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번 기도의 목표가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다. 내 욕심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내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내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소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이 경건 훈련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영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우리의 훈련의 영역도 가르쳐줍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우리의 훈련 영역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 이 5가지 영역의 훈련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의 영역이 바로 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언어 생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체험합니다. 어떤 말을 쓰는가, 어떤 언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 텐데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으십시오. 요즘은 그야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무슨 카톡, 무슨 인터넷, 무슨 카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특별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나듭니다. 한참 동안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삶의 방법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글을 써놓고 그곳에 여러 가지 간증을 써놓은 것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아, 이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잡담입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잡담이 조금씩 끼면 이것이 윤활유가 돼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좋은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잡담은 허탄한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생생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 생활에 별다른 보탬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잡담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언사를 보면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사가 다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단어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의미 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우리 좋게 하자고 하는 말이 많지요. 건강을 위해서 말합니다.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말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말합니다. 운동을 위해서 말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서 진짜 무슨 말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았는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꺼내면 나만 왕따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은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그 얘기하면 나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한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기가 점점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힘들다는 말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훈련이 돼서 설교는 번드르르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전부 다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각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를 나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들리한 퍼슨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냥 모여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말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부터 다시 복원되어질 우리 구역예배, 여러분 마음속 깊이 명심하셔서 구역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하여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경건 훈련에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먹는 음식 가운데 수박이 제일 좋습니다. 여름 과일 중에 수박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수박을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주냐면 우리가 골랐다 하면 집에 가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먹을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누가 사왔나? 사오는 손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박 사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겉으로만 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들겨 봐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더라고. 뭐 꼭지가 이렇게 생겨. 나도 열심히 가서 꼭지를 찾아봤어요. 딱 두들겨. 나는 소리가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잘 두들기면 뭐 탕탕 소리가 나요. 아니 무슨 다 똑같아 그냥.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사가지고 오면 또 맛이 없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겉과 속을 완전히 일치하면서 살아가기는 진짜 힘듭니다. 싫어도 좀 좋은 척 해야 되고 안 입고 와도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행동에 남을 속이는 말, 남에게 무엇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하면 할수록 생각합니다. 진짜 설교를 어떻게 꾸미는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교인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궁 선수들처럼 그 아리따운 젊은이들의 손이 그토록 알이 박히고 그토록 거칠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훈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경건 훈련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영역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웃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시리즈 설교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더 깊이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훈련의 영역을 세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섭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평생에 아주 친한 친구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지금은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 욕 좀 하렵니다. 그 친구도 저희가 말씀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자기는 원칙이 있다. 다른 사람만 보면 빳빳하게 서 있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빳빳하게 서 있다. 말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잘라서 한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업신여김을 받는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섭게 한다고 무서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남자가 좀 세죠. 힘이 세니까. 내 이런 예는 들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 다 살아있는 증거들이. 살아봐. 여자가 훨씬 세. 폼 잡고 큰 소리 쳐갖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 부드럽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부드러운 것이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인간관계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과 온유. 하나만 더 강조합니다. 여기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정절은 이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성관계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정절이라 하면 세상의 물질 거래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회가 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처음 우리 한국에 기독교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회가 크게 부흥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주 가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저 시골 산골에 가면 엄마들이 무조건 자기 자식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안 가는데 자식은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당 가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더라. 하도 남편들이 집에 와서 여자들을 두드려 패니까 예배당 가면 안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다 틀려먹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제발 예배당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부모들이 보낸지 압니까? 예배당 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더라. 하도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집을 두드려 보시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나오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교회 가면 허튼 짓 하지 않는다. 바람 피는 짓 하지 않는다. 술 먹고 행패 부리지 않는다. 남의 돈 빌려가서 떼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다니면 보증수표였어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면 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정절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밴쿠버 안에서 가장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훈련합니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명예에도 정절을 지킵니다. 돈에도 정절을 지킵니다. 이성관계에도 정절을 지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게 살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증수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밴쿠버 영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것이 훈련의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생활.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훈련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은혜 받은 그대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경건해진단 말입니다. 봉사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붙들고 안아주고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구역마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에 묻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경건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점 세대가 흘러가면서 특별히 젊은 시대에 가면서 무교회적인 의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기는 나오지만 교회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장로님, 목사님 가까이 가보면 장로님 흉이 보이고 목사님 흉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가까이에 앉지도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보면 제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깜짝 놀랄까봐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이런 걸 겁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자. 교회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간 없으니까 길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억지로운 주장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억지 주장을 하면 아멘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예수 믿는 영광입니다. 제가 억지 주장이라고 그랬죠. 저 한 30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쫓아가서 목을 졸라버릴 사람 많았습니다. 그 참았습니다. 왜? 내가 목사니까. 근데 30년 하고 나니까 돌이켜볼 때 내가 잘한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맨날 참은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참고 나머지는 내가 막 쏴댔어요. 막 야단치고 나도 똑같이 막 욕하고 어디 이런 보장머리 없는 야단친 적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야단친 건 기억에 안 남고 내가 억울해서도 참고 교회를 위해서 그만 받아들이고 내가 조용히 하면 교회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참았던 그것은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내 훈장이더라고. 여러분,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서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목사를 여러분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와 같이 깊은 믿음의 차원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 인생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하고 책임져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결심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 훈련에 동참하시고 더 성숙한, 더 고급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